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갈렙처럼, 날마다 갈렙처럼. 저희들이 이제 교회 이미지 지난번에 좀 설명을 들었는데요. 논산 성결교회 그러면 뭐가 떠오르냐 하는 겁니다. 이제 예배당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여러 환경을 생각하는 계신데, 원래 이제 교회가 이제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방향을 좀 이렇게 정하고 저희들도 이 방향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 논산 중앙장로교회 생각하면 뭘 어떻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논산 제일 감리교회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또 뭐 있나. 논산 제일 성결교회 하면 또 예배당 그런 거 말고요. 사람들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를 이야기하면 일반 논산 시민들이나 다른 교회 신자들이 뭘 떠올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같이 합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입니다. 사역자가 되는, 온 성도들이 다 사역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힘있게 참 날아오르는 그런 교회, 우리 평신도 사역 공동체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 속에 그런 분이 많이 계셔요. 또 왕도 계시고 선자도 계시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도 계시고 또 갈렙도 있고 그 앞 세대에 또 모세 어른도 계신데, 우리 갈렙은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사역한 건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평신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좀 한 지파의 지파장, 족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표였다 볼 수 있는데, 이분을 좀 살피면서 우리가 어떤 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차츰 저희들이 우리 각자 모두가 다 맡은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논산 성결교회 그러게 될 때에 모두가 다,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또 수고를 하지만은 온 성도들이 각자 맡은 일이 다 있어서 한 사람도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생산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이런 이미지 말이죠. 그런 생각,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저희들은 이제 건강한 교회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는 분들은 특별히 그런 표현을 안 쓰거든요. 좋은 교회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잡니다.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 이런 표현을 써요.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라는데, 혹은 그 교회 좀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안 믿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 좋은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사역자 일꾼 된다 말씀했는데, 제가 이제 많이 들었던 이전에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게 될 때에 보게 되면 이 교회 공동체나 모든 모임에 가게 되면 어디든지 우리가 잡니다. 일꾼이 있습니다. 일꾼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보면 구경꾼도 있고, 또 보게 되면 없어도 되는데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방해꾼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일꾼되라고. 우리가 복음서에 이제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도 제자 이야기가 나오고 이 정인 사도들과 성도들이 사역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교회에 보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제자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잡니다. 일꾼, 교회의 일꾼, 그 표현을 많이 쓰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다 몇 사람만이 아니라 일꾼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말입니다. 그죠? 각기 맡은 일대로 우리 몸이 여러 지체들이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일꾼 되어지는 일 말이죠. 그냥 일꾼 그럴 때 우리가 얼른 좋은 이미지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수의 그 이름은 많이 낮추면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이 없이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것이 일꾼의 모습이에요, 일꾼의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또 일꾼이 되라 당부도 하시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일꾼 되기를 소망하고, 모두가 다 일꾼이 될 때에 정말 튼실한,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한쪽 부분을 좀 지체가 좀 장애해서 못 쓰게 되면 아무래도 건강히 못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온몸이 마디마디가 다 이렇게 좋아서 건강해야만이 건강한 몸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모든 성도가 각기 맡은 일이 있어서 우리 한번 더 합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입니다. 모든 성도가 일꾼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건강한 교회고, 이런 성경적인 참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교회,
세워나가는 목표를 가지고 또 이전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오고 양육훈련되었습니다만은 이런 기반을 더 발전시켜서 정말 든든히 세워지는 이런 교회 소망하면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오늘도 갈렙처럼 이런 우리가 좀 표현을 좀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갈렙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도 같은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7절 보시죠. 7절,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이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기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한 45년 전 나이 40대 이야기를 여기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갈렙이 40세 때 대략 한 45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 지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전쟁을 많이 치루었어요. 거의 많은 땅을 다 점령했어요. 땅을 나누어주는 가운데 오늘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우리 지파에게도 땅을 주세요.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기록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헤브론 산지에 보게 되면 아주 힘센 사람이 많이 사는데 아직 그곳을 점령을 못했는데 그곳에 가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7절, 8절, 9절 말씀이 이제 나이 40세 때 있었던 내용이 민수기 우리가 잡니다. 13장, 14장, 14장을 오늘 숙제는 아닙니다만은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셔야 우리 다음 주 이어지게 될 때에 좀 수월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지파 12명을 모세가 뽑아서 40일간 정탐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떤지,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성읍들은 어떤지, 또 토지들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오세요. 이렇게 그들을 보냈어요. 보내면서 우리가 잡니다. 담대하라.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40년을 다녀왔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잡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들 훨씬 오래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갈렙 시대에 들어가 살지 않았지만은 이미 등기가 다 하나님 나라의 등기부에 이건 이스라엘 백성 땅이다 이렇게 다 등기가 다 올라가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또 이 땅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북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어디까지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가야 된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참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 참 땅 자체는 넓은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오밀조밀한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도 같이 하셨죠. 이들 다녀와서 40일 다녀와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는데 우리가 잡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 좋은 땅, 옥토. 그래 신명기에 보게 되는 8장에 자원이 아주 풍부한 그런 땅이었어요. 이 땅을 다녀와서 이 갈렙이 40세 때에 다녀온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12명이 보고하는 장면이 13장,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보고하는데 똑같이 보고 다 다녀와서 또 했는데 이해가 좀 다르고 마지막 판단이 좀 다른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출발하냐 이 부분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갈렙을 생각하면서 우리 일반적으로 갈렙을 많이 아니까요. 밝은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 출발해야 되겠죠. 지난 목요일 날 논산 제일성결교인 조일래 목사님이 이제 부흥 인도하셔서 신년 축복성에 그렇게 정하고 부흥을 하시더라고요. 갔더니만 이제 순종에 대한 말씀인데 말씀 나누는 가운데 꿈 이야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눠도 괜찮겠다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 꿈 이야기 들으면 계실 줄 압니다. 어느 날에 임금이 계셨는데 이제 꿈을 꿨는데 이가 있잖아요. 앞니 하나만 남고 이가 쏙 옥수수 다 빠져버리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아주 기분이 별로 좋지를 않아. 그래서 가족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 그러고 신하 물어봐도 모르겠다. 그래서 정부에 방을 붙여서 이 왕의 꿈을 해몽한 사람
와라. 그래서 모집을 했는데 드디어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뭐 꿈을 어디 사는 누군가,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한번 해몽을 해보라고 그랬더니만 한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예, 황궁하오나 왕이시여, 왕의 가족들이 다 죽으시고 이 하나 남은 것처럼 왕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왕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서 당장 저 녀석을 끌어다 옥에 넣어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일을 시켜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또 다른 꿈을 잘 해몽한 사람이 왔어요. 와서 이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좀 해몽을 하라 그랬더니만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왕이요, 얼른 듣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왕께서는 길몽을 꾸셨습니다. 이게 흉한 마음으로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왕이요, 왕의 모든 가족들은 아주 오래 장수하실 텐데 그중에서도 최고로 왕이 장수할 그런 꿈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상급을 내려라,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똑같은 이야기 한 건데, 그죠? 똑같은 이야기 한 거예요. 다 죽는다 이야기 다 한 거예요. 오래 살아도 죽죠. 다 죽죠. 한 사람은 죽는 얘기만 잔뜩 쏟아놓고 또 한 사람은 장수하는데 마지막까지 더 장수하는 사람이 왕이라고 이렇게 똑같은 사실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따라할 필요는 없는데 죽겠다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이긴다, 산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13장, 14장에 한 보고한 정량을 보게 되면요. 10정탐꾼 12명 가운데 10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올라가서 그 백성 못 이깁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잡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 10명이 그럽니다. 실없는 소리 한다고. 그 땅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또 성읍은 견고해서 함부로 우리가 공격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럽니다. 우리가 잡니다. 그 땅 사는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겁을 먹고 그들은 강하다, 견고하다, 안 돼 이야기하는데 무슨 소리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보고 오고 난 뒤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10명이 뒤집는 거예요.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정말 방금 조금 전에 좋다 그래 놓고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면 다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잡니다. 가나안 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장에 계속 나와요. 13장, 14장에 나와요. 그리고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하든 이 길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들은 말이죠.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신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전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런 네피림처럼 아주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받아서 큰 거는 큰 거잖아요. 그렇지만 갈렙이 요속을 합니다. 우리가 잡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키가 크고 대단한 몸집을 가져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정당군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니까 그들 앞에 꼭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메뚜기 컴플렉스 이렇게 붙였어요. 늘 메뚜기 열등감 갖는다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데도 끊임없이 나는 안 돼, 안 돼, 나는 메뚜기야. 잡아 볶아먹고 도둑이 잡아먹고 잡혀 먹길 인생이다 이렇게 죽겠다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참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조금 새 번역인데 이전 번역이 조금 뭐 그렇지만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잡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겁니다. 좀 더 와닿죠, 그죠? 우리 밥이다. 내가 네 밥이냐?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를 우습게 보면 그래. 내가 너 밥이야? 그러잖아요. 밥이야? 그러죠. 어떤데 아내가 저보고 좀 우스운스러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때리지는 않고 이렇게 밀어요. 내가 3살이나 많고 내가 선배인데 이렇게 해요. 내가 네 밥이야? 이렇게. 우리 그때 이제 쓰는 말이 무슨 소리 하냐고 말이지. 우리가 메뚜기라니 그들이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먹이야. 하나님께 우리가 다 주셔서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13장, 14장에 나와 있어요. 안 좋은 걸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들 10명의 사람과 대다수 백성들의 말이죠. 하나님 능력보다 그 원수들 가난한 사람이 강한 것을 자꾸 더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눈이 가는 거예요.
많은 이 참 신앙을 갖지 못한 불신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소수의 이 작은 사람들, 적은 사람이지만은 믿음 가진 이 갈렙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그 다 하나님 앞에 거짓된 죄를 짓는 것이죠. 모든 걸 잘 알지 못하는 군중들에게 우리 죽는다고 불신을 자꾸 이렇게 세워서 다들 죽는가 봐, 죽어, 이렇게 자꾸만 극대화시키는 10명의 정당들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세를 쫓아내자, 이렇게 해서 모세를 그만두게 만들자, 이렇게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새롭게 당을 만들고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 사람을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하자, 그러면서 현재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나를 멸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좋다 그랬어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아름다운 모든 일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 현재 그들 보니까 주눅 들고 안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도 하나님 돌봐주시고 지금도 낮 시간에는 구름기도 있고 밤에는 불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옛날 생활을 돌아가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하셨을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낫다는 겁니다. 나을 게 뭐가 있겠어 그러지 않습니까?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종살이하러 가자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 약속, 자자손손의 약속을 노골적으로 불신을 보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한바탕 난리가 나왔어요. 10명의 사람이 죽게 돼요. 그들이 그럼 우리 올라갑시다. 지금 올라갈 때가 아니다. 온전히 회개도 하지 않고 내 생각도 올라가다가 큰 낭패를 당한 그런 일이 14장 말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참입니다. 오늘도 갈렙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어찌보면 또 낙천적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참입니다. 승리의 확신에 든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틀림없이 이긴다고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참입니다. 끊임없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고. 나중에 모세 어른이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 지난 일 이야기하면서 순종한 갈렙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불순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 순종하려고요.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적들이 키가 크고 성음이 크다 그러지만 그들은 무서울 것이 아니다. 담대한 용기를 가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말씀 속에 있고 앞서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잡니다. 온전히 따라왔습니다. 제대로 다 순종하게 따랐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똑같이 보고 와서 똑같은 꿈을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보고 있는데 이해는 다르게 했어요. 판단은 다르게 했어요. 우리들도 끊임없이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도 그렇고 우리가 가진 진리들,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걸 다 보면 물질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돈과 연결시켜서 말이죠. 신앙 이야기 하다가도 그 신앙 그렇게 하면 돈 좀 되나? 뭐 정신적인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하면 돈이 좀 되나? 매사를 세상 물질로 판단하는데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철학자들은 유물주의 그런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유물론 그러는데요. 매사를 성경적으로 보고 이야기한다면 물질 세상적인 중심인데 항상 돈과 연결시켜서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돈이 되겠냐? 그 마음이 그래 되면 돈이 안 되냐? 항상 이렇게 세상적인 돈과 물질과 더불어 생각하면서 모든 걸 보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조금 또 보게 되면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그래서 합리적으로 해야지 논리적으로 만자해야지 원리에 맞아야지 이렇게 어떤 사람이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그 지식을 잣대로 삼아가지고 맞으면 따르고 안 맞으면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훈련할 때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사람 고기가 먹고 싶은 게 아닌데 나이도 많이 든 이삭을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너 그 큰 아들 청소년 때입니다. 아마 중3이나 고1 때쯤 안 되겠나 싶어요. 정확한 날짜 계산이 좀 연령 계산이 어려운데요. 아버지랑 같이 며칠을 가도 거뜬한 그런 청소년이 되어서 그 아이를 내게 완전히 죽여서 번제 제물로 바쳐라 하는 그런 겁니다.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 갑작스레 고기가 잡수고 싶으세요. 인육을 잡수셔야 되겠어요. 딴 거 잡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말들이 있을 텐데 그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적시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야만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나는 뭔가 이해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도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필요하지만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는 뭔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원칙 이런 걸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본다면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죠. 우리가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만물을 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판단하는 거죠. 사람을 보든 사물을 보든 무엇을 보든 항상 이 사람, 이 일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믿음의 눈으로 살피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런 말씀도 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도 있는데 이 믿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불신자들이 때로는 믿음 없는 자리 듣지 못하는 음성도 우리가 꼭 영어야 이 소리 안 하더라도 우리가 듣게 돼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일하신 것이 보여지게 돼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게 돼요. 사랑도 깨닫게 됐고 때로는 우리를 진노하셔서 야단치는 것도 잘 듣게 돼요. 때로는 깜짝 놀랄 만한 일들 놀라우신 의로움도 알게 되고 우리를 한없이 또 세워주시는 사랑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구원하시는 은총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욥처럼 그 거친 사랑 은혜를 송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 이 12명이 모두 다 부정적으로 말했던 10사람이나 갈렙, 여호수아 두 사람 똑 마찬가지로 이들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10가지 재앙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번 달 우리 주제가 이번 주에 이제 우리 교육부서나 우리 구역가정 모임에서는 6월절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는데 큰 부분이 우리가 잡니다. 기억. 기념하고 기억에서 주님을 송축하는 것인데 6월절 부분을 다루는 것이 이번 주간 주제인데요. 다 봤잖아요. 10가지 재앙 다 봤잖아요. 홍해바다 똑같이 마른 땅을 다 지나왔잖아요. 광야길을 지날까 싶었는데 그 광야를 제대로 아무 준비도 없이 잘 통과했잖아요. 낮에 구름기둥 같이 다 그늘 속에 살잖아요. 밤에 불기둥이 나타나잖아요. 만나 오늘도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들이 반석에 물도 마셨잖아요. 적들이 와서 이들을 야금야금 살피고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셔서 승리하는 것도 경험했잖아요. 많은 걸 경험했어요.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믿음 없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다 보고 다 경험했어요. 경험만이 참 소중하지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경험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드디어 그렇게 해서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거의 가나안 땅 가까이 왔어요. 우리 아까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데 아주 남방 지역 가까운 쪽에 이제 이들이 와서 드디어 이제 정탐을 내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냥 가면 돼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면 돼요. 밟는 땅마다 자기들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때에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지도자님, 우리가 어떤 행편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데 정탐하러 가야 되지 않겠냐고 살펴보고 난 뒤에 가는 게 좋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신명기 1장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모세가 지난 40년을 되돌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일이셨어요. 모세야, 이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들이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살펴보고 와서 준비할 건 준비하고 그렇게 들어가야지. 그게 맞는 일이지. 무턱대고 하나님 가라 그러신다 가면 됩니까?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그냥 어찌 보면 그들은 아무 준비도 없는데 하나님 다 인도하셨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조사를 해야 된다는, 가봐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모세 어른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이들 후손들 세월이 지난 뒤에 가나안 땅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어른도 돌아가셨어요.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사사자 선지자 대제사장이 사무엘인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무슨 왕을 세워달라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왕이신데 왕을 삼으면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왕 좀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안 돼. 하나님이 왕이시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세워줘라. 세워줘라. 고집하고 억지 피울 때 하나님께 허락을 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왕을 모시게 되면서 세금 내는 거, 군대 가는 거, 이래저래 부려먹는 거 다 하면 경험해보도록 내버려둬라. 이들 마음에 내가 왕 되는 걸 싫어해서 그러는 거야. 사모해라. 속상해하지 말고 허락해주라. 허락해 있었어요. 그죠? 또 마찬가지로 이 정탐이 머리를 생각하면 그럴듯한데 하나님 불신해서 그냥 가면 되는데 정탐하러 갔다가 큰 고난의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신약에도 있죠. 신약에.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 이야기 나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그날 지난 목요일 날 설교하는데 속상합니다 그냥. 그래서 재물이 좀 있는 부모님이 빨리 안 주면 맞아 죽고 좀 늦게 주면 맞아 죽고 빨리 주면 굶어 죽고 그 소리 들으면서 웃었는데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미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산 달라 그러는 달라. 아버지가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있는 게 좋다. 이게 다 네 건데 내가 달리 딴 사람 주겠냐. 그래 저게 주세요. 아이고 집에 있도록 해라. 답답하냐. 좀 여행 좀 다녀왔다가 일 좀 하고 다 주세요. 하려고 나가서 하면 좀 본때있게 사업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한 2배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보란듯이 형님 보란듯이 찾아올게요. 그래 아버지 허락해 줬어요. 기쁜 마음이 아니에요. 나중에 돌아왔어요. 다 까먹고 돌아왔어요. 상거지가 되어 돌아왔어요. 그래도 참 다행이에요. 사람 되어 돌아왔거든. 그렇죠. 아주 비싼 수업료 내고 돈을 많이 숨겨 드리고 아버지 집으로 왔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거기도 보면 억지로 고집을 피우니까 아버지가 그럼 줬어요. 될 길을 뻔히 하시면 주셨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좀 하나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탐을 한 거예요. 말씀드렸던 거 13장 민수기 13, 14장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다녀왔어요. 보긴 봤는데 같이 봤는데 이들이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물질만 보는 거예요. 현상만 보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니까 신앙 다 달아나버리고 눈에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걸 생각하면서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이 펼쳐놓으실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자고 정말 긍정일 뿐만 아니라 낙천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죠? 신앙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흡사 10명의 이 참 보고자들, 정탐꾼들은 저보기엔 코끼리가 이곳저곳 만들면서 맹인들이 코끼리 만져서 이상한 소리 하는 것처럼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잡니다. 오늘도 갈렙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 사고 구조가 거룩하게 영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잡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일도 보고 사람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참 많은 능력이 가지고 계시지만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이 부분이 참 소중한데요. 자칫 오면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10명이 말하는 말이 맞을 거야. 10명 하는 말이 맞을 거야. 되게 저희들이 그래도 이제 민주주의 그럴 때에 민주주의는 좀 보게 되면 숫자로 그죠.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절반 넘는 사람이 조금 하면 그쪽을
맞는 걸 해주자. 옳다 그러다 보다는 그쪽을 따라주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숫자가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은 숫자가 하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정치하는 분들이야, 표가 중요한 분들이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때로는 우리 가까운 시대의 그 대통령들이 여론은 나쁘지만은 이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한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오늘 10명이 2명보다 훨씬 많으니까 저 사람들 말이 옳을 거야. 당연히 그럴 수가 있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따라가기 쉽겠죠. 오늘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현실적인 것을 보면서 완전히 비관적인 말에 다 마음이 술렁술렁대고 여호와는 원망하면서 모세를 버리고 새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온 회중 백성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세 또 혹은 여기에 갈렙 여호수아 빼고는 모두가 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소리 높여 옵니다. 통곡을 합니다. 죽었다고. 아직도 멀거니 살아있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미리 죽었으면 이런 고생을 안 할 텐데 정말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애굽에 살려냈는데 영적인 변질이 생기도 큰 변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불신할 건가?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그들이 내게 말한 것처럼 내가 하면 그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마음이 많이 상하셨어요. 우리 민수기 14장 218쪽인데 한번 찾아보시죠. 218쪽 17쪽. 내가 원망하는 말도 들었다. 멸시하는 것도 다 봤다.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겠냐? 이런 말씀 하시다가 하나님께 작정을 하셨어요. 14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하리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죽겠다는 사람 그냥 죽어라. 살겠다는 사람은 살고.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40일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해서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이 죄를 감당해라. 우리가 잡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인데 바로 14장 보게 되면 10명이 죽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늦게서 그럼 우리 갑시다 하고 갔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패배를 당해요. 오늘 이 갈렙이 무지막지하게 맹목적으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낙관하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갈렙은 많이 경험했잖아요. 현재 상황이 만만한 것도 아닙니다. 당면한 문제가 틀림없이 어렵습니다. 별것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계속 보고 있잖아요. 오늘도 만나를 먹었잖아요. 이때 말이에요. 그죠? 아직도 만나가 내릴 때니까. 그죠? 그럴 때니까. 그런데도 충분히 지난 경험을 보고 하나님 일하신 걸 보게 되면 충분히 그들보다 더 강력한 애굽 나라도 하나님 꺾으셨는데 홍해바다도 갈라놓으셨는데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을 것인가 담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경험케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잡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가 있지만은 모두가 다 안 된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잡니다. 오늘도 갈렙처럼 날마다 갈렙처럼 이제 먼저는 이분이 정말 평안을 주는 분이었어요. 이 백성들이 술렁술렁할 때 앞장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나안을 가면 넉넉히 우리는 이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조용하게 안돈하게 정리진으로 시키고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갈렙을 따라 살아간다 그럴 때에 뭔가 먼저 둥숭숭숭 흔들리고 막 그럴 때 요동하는 사람들을 안정되게 잘 만드는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주는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십시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확실했어요. 적극적인 신앙이었어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이런 삶을 사신 분이, 자기도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확신을 주는 이런 삶을 사신 분이 갈렙이란 분이었어요. 우리가 잡니다. 갈렙은 신앙의 뿌리가 잘 내렸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이,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보다도 강하고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를 끄으셨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모든 아말렉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셨던 수많은 경험을 한 이 갈렙이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그 신앙의 뿌리를 덧내리 내려서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들을 공고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힘을 다 쏟는 이런 그 백성을 사랑해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들려고 애타는 그런 모습을 13장, 14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40대의 갈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칭찬을 주셨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갈렙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갈렙은 내 앞에 온전한 종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 순종하는 이 갈렙을 하나님 칭찬하셔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종이다 그럴 때 특별한 하나님께 칭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인정받으면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제한 모든 사람, 나이 20살 넘은 모든 사람들을 홍해바다 건널 때 나이 20살 광야에서 다 세상을 떠나왔어요. 20 아래의 사람들과 광야에 태어나던 사람들, 거의 비슷한 인구가 되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85세가 되어도 가나안을 갖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건강한 주 하나님을 감당하는 이런 삶을 사셨거든요. 오늘 저희들이 민수기 13장 14장 갈렙 나이 40세 때 있었던 일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날마다 갈렙처럼, 오늘도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온 성도들이 다 굳건히 있어서 정말 건강한 평신도 사회 공동체로 힘있게 달려가는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헌신하여 귀한 복을 꼭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갈렙처럼 승리하십시다. 갈렙처럼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 밝혀놓으신 성경 말씀대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갈렙처럼 신앙인으로 살아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세상을 끊임없이 정복해 가는 그리스도 예수 군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나눠지어 능력 힘이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파송한 어디에서나 갈렙처럼 승리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